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보면서 이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맹인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멀쩡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내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 부모 죄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에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선, 뭔가 배경, 가진 것, 누리는 걸 가지고 또 사람들의 말로써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은 물론이요 자신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또한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잠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자기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또한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21장 1절에서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예수 믿는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그리고 그 고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다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생각하지 않는 일들. 저도 이번 주에 정말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나중에도 이따가 간증을 하겠지만 정말 제가 요새 몇 년 동안에 느꼈던 그것 중에서 가장 진짜 빡셌던 한 주였어요. 하여튼 이런 그런 게 찾아왔을 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시는데 왜? 그러면 나는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힘든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좀 다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냥 고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는 대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는 대로 그러면 살라는 것인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가사가 저에게도 참 왔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길이 그렸는지. 이게 어둠 밤이 지날 때마다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시는가? 왜 어려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십자가에 잡히는 것,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들, 힘든 거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가 되면 너희가 분명하게 알 것이고 그것을 그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왜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왜 이런 일, 그것이 있을 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그 속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맹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이런 일이, 그럴 때 오히려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일하시길 원하는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끌고 계신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놀랄 필요 없다는 것, 오히려 기대하라는 것. 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특별히 노란 절을 더 크게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 학교를 가라, 이 직장을 가라, 너 뭐 이렇게 해라, 어느 직장을 가고 언제 결혼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맞는지, 이것을 정말 좀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결정을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그렇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서 시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떤 결혼, 어떤 삶, 수많은 나의 결정들이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이 새로운 나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저에게 이 책을 좀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는데 이 책에서 의문의 사람 삼손이라는 대한 얘기를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사 중에서도 특별히 삼손만은 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움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술에 취해 있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뭔가 전혀 다른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게 불량매,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블레셋에 잡혀갈 때만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았는데도 여전히 그 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도 괜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어떨 때는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할 때 더 막 뜨겁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롭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인 것은 AI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중에서 예수의 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은 계산이 아니라 희생이고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죄책감, 자책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AI는 학문적으로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의 피를 시인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의 피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살만한데, 나는 괜찮은 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썩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내 그 말씀에 나를 드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때로부터 말씀이 실제로 새겨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게 무엇이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2000년 전 뭘 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으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시험법이랑 상관없을 때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좋았다라가 아니라 말씀을 좀 깊이, 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어떤 특별한 것, 갑자기 막 어떤 계시가 온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채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주 제가 좀 이게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금요일까지 했고, 특별히 제가 진짜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월요일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저도 이런 아픔을 처음 느껴가지고, 이게 처음에 담낭염이래요. 그래서 담낭염인데 그 안에 뭔가 이게 담석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담석 말고 췌장이나 이런 뭐 간 쪽이나 이거를 또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막 그 이전까지는 병에 대해서 한 번도 염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막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랬는데, 갑자기 불현듯 저에게 너무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혹시라도 생겼을 때 내가 없으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이 사역은 어떡하지? 진짜,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담석 가지고 그래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막 그 의사가 겁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다음 날 계속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그래서 그래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초음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검사해 주는 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으면서 저는 막 이제 큰일이 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표정, 그 의사 선생님들 진짜 표정 잘해야 돼요. 진짜. 딱 했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표정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더니 저를 딱 보고는 이상하대요. 다 없어졌대요. 다 없어지고, 아니 이상하네. 왜 이렇게 그 담낭도 너무 튼튼하고, 간도 멀쩡하고, 췌장도 멀쩡하고, 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담당 또 저 이렇게 해주는 또 분이 멀쩡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저는 다시 살았다 생각을 해요. 뭐 담석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저한테는 새로 태어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왜냐하면 그 주기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아픈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냐?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다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다 맡기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는 그것을 맡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운동도 못했어요. 운동도 못해서 어제 딱 가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아픈 거 괜찮으세요? 어떻게 됐어요? 막 얘기하는데 또 간증했죠. 기도했더니 다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표정들이 저거 또 뭔 소리야? 알았어요. 얘기하지 마요. 막 이러는데 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이렇게 사역 이게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얼마 전 쇼츠를 보는데 배우 하정우가 이제 그 이경규 그분이 이제 막 염려가 들 때나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기도합니다. 저는 자기는 그 얘기가 제일 좋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자기는 날마다 그냥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부담감, 염려들 예수의 피를 씻어버리면 돼요. 왜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심으로 여러분의 염려, 걱정, 죄, 여러분의 질병 이미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이제 새롭게 된 마음에 그 말씀을 시인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찾는 이 시대,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없는 이 시대,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것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할지, 그러는 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이 이 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읽으면 그때 성령님께 생각나게 했어요.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번 주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염려하지 마라. 다 주께 맡겨라. 그 말씀에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또 2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다 살리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를 새롭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권세 모든 걸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수만 가지 결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정말 한 절을 읽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여기고 그 영혼에 새긴다라는 심정으로 읽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영혼 육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빠른 이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룬 그 뜻,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룬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읽고 믿고 시인하고 나아가며 경험시켜 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이게 좀 아이브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맞아요. 러브 다이브를 제가 이 영감을 받고 이걸 했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게 러브, 제가 연습됐어요. 이게 러브 다이브. 이게 율동 쪽에 있어요. 러브에 다이브 한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기록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레마를 경험한다. 자, 한번 해보세요. 로고스에 다이브하면 레마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말씀으로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율동을 연습해 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울 모드로 봤는데도 그래, 이게 제일 쉬워가지고 제일 쉬워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 마음에 뭔가 찌꺼기가 낀 것 같아, 내 마음이 찝찝해. 그럴 때 뭐 할 겁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돼요.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개요, 지우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다 지운다. 손까지 해도 돼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체험시켜주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져 가기 때문에 정말로 바이블에 다이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한번 들어가, 그러니까 눈으로 싹 읽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그냥 빡 한번 들어가 보겠다. 내가 그 안에 완전히 그래서 들어가서 그 물결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이끄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